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바로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속이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할 때 원수마귀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대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주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말세.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유럽교회는 한국교회보다 먼저 경험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유럽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 과연 신앙이 뭐고 구원이 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상징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그죠? 애굽, 세상에서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에요. 바로는 사탄,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계속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바로 바로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상징해. 오늘날의 우리 교회. 이상한 해석이 아니고 이게 건강한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복지 귀한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둬요. 이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10가지 재앙은 제가 신학교 때 외운 건데 피계의 파악독 우매흑장 해가지고 10가지예요. 여러분도 꼭 성경 펴놓고 새로 바뀐 성경으로 피계의 파악독 우매흑장 좀 바뀌었어요. 몇 가지가 이름이 명칭이.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외워놓으면 그냥 외웠다 그게 아니라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부터 피의 재앙이 시작돼요. 첫 재앙이. 근데 8장이 굉장히 재앙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8장에 개구리 두 번째 재앙, 파리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이 중요해요. 뭐냐면 바로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재앙부터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가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정체가 드러나요. 야, 멀리 갈 거 없어. 이 애굽에서 제사 드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제사 드려. 그리고 이 재앙이 나와요. 이제 15절부터 8장 15절부터 이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마술사들이 그냥 바로의 술객들이라고 옛날 성경 바로의 술객들이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귀신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전에는 비스무리해요. 하나님 하는 것도 마귀가 따라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따라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별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 재앙이 파리재앙인데 어떤 사람은 파리재앙 그러니까 파리지앵이라고 그러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아유, 아무도 웃는 걸 못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됩니다, 지금. 아이고, 막 썰렁해가지고. 막이 하나, 여기 하나 쳐 있고, 여러분 입에도 하나 쳐 있어서. 그런데 이 파리재앙 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자, 중요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켜요, 하나님이.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재앙? 파리 재앙이라는 거예요.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들이 구별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도를 구별해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 표준이 되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해요. 그때부터 미혹하는데 여러분, 미혹의 영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사탄이 성도를 속여요.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사탄이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그 오늘 첫 번째 속임이 뭐냐면, 타협하라는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여기서 제사해라.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은요 애굽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근데 여러분,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희생의 제사를 드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은 어디냐면은 애굽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3일길을 나가서 제사해라, 예배해라 그랬어요. 3일길을 나가라. 근데 마귀는 정면으로 이 땅이라고 말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려야 돼요.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3일길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야, 삶이 예배잖아. 직장이 예배잖아. 교회는 나가지 말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야지. 이러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한 가정을 베를린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가정이 믿음이 없는 집이 아니에요. 엄청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 가서 시험 받고 또 저 교회 가서 시험 받고 몇 군데 시험 받고 나서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서 야 우리는 집이 교회야 하고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넷 방송, 오늘은 사랑의 교회 인터넷 방송, 그러면서 헌금도 다 보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왜 3일길을 들어가야 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되게 나면은 제가 예언하건대 성도들이 신앙이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인터넷 예배는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교회로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게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야,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예를 이제부터 하나 들려드릴게요. 과거 독일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엄청난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신앙을 언제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줄 알아요? 70년대, 80년대요. 우리나라 광부 간호사가 69년, 70년대에 독일로 건너갔거든요. 왜 그분들이 건너간 줄 알아요? 독일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는 사람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온 말이 뭐냐면 물론 그 전에 나왔지만 바캉스라는 거예요. 바캉스. 바캉스 들어보셨습니까? 바캉스의 의미는 뭐냐면 그럴듯하게 즐기고 오는 여름 휴가를 보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11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을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싹 써버리는 거예요. 바캉스. 원래는 프랑스어인데 이게 유럽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다 유럽 가운데. 근데 한 달 동안 교회도 문을 닫고요. 스페인 해변가에서 예배를 해요. 교회도 문을 다 닫아요. 그때는. 그런데요, 그러한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3번 나가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외에는 안 나가요. 그런데 그들을 믿음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아르바이트 페어트락이라고 해가지고 직장 들어갈 때 계약서를 쓸 때요. 크리스찬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가 체크하면 월급에서 세금이 7% 내지 8%가 떼나가요. 이게 종교세입니다. 근데 난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고 체크하면 안 떼나가요.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11조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3번 나와도 자기들은 신앙 지킨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해요. 세상 것. 근데 그들에게 구원 못 받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나는 1년에 3번씩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물론 교파에 따라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고단수적인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은요, 광야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광야가 뭐냐?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이에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서 야훼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라. 야훼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내가 거기서 행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신약시대에 말하면 교회예요. 애굽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애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교회 안에 신유가 있고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먼저 첫째로 자기가 이상하거든요. 자기가. 남들 이상하다고 말할 것도 자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들 일이 많아요. 보이는 게 다 시험들 일이에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시험들 일이 아니라 헌신해야 될 일, 봉사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광야가 아닌 교회로 3일길을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귀는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해, 이게 미혹하는 거죠. 또 세상이 아니라 애굽에서 예배해야 될,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야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그때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8장 26절에 말씀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그러면 마귀의 표적이 돼버려요.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축복이 있고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내가 돼서 연합하여서 나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 악한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도 전에는 그렇게 예전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앙의 철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의 범절을 갖추는 거예요. 그 예전이라는 거예요. 예전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하나 샀어요. 사모님 드리려고 부인 주려고 샀는데 근사한 케이스에 넣어서 쫙 무릎 꿇고 이렇게 줘야지 휴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오다가 하나 주웠다 하고 주는 거, 안 주는 것보단 낫지만 이게 예전 포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격식에 맞춘 포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의 심각성이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 예배 이렇게 해보면 접속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드린 사람은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 여기 읽다 보고 아이고 저쪽 딴 데 가자. 2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지금.
화장실 가고 일 보고.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 옷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추리닝으로, 잠옷바람으로. 예의라는 거죠. 예의 범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데 예배가 그냥 설교 딱 틀어놓고 뭐 딴 설거지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보자 이거예요. 인터넷 예배의 심각성. 나도 예배 드렸는데 뭐 자기 만족. 예배가 나 만족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독일 교회가 겪은 일이에요. 전통을 깨버리면 헌신과 봉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물론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번들번들 윤나는 것은 성도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헌신과 봉사예요. 그런데 성도가 나오지 않고 헌신과 봉사가 없는 공동체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유럽 교회가 입증시킨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이 사흘길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갔던 길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숙의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사흘이에요. 바로 무슨 의미냐면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흘길을 가요. 또 사흘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애굽에서 사흘길을 나가려면, 광야로 나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돼요. 강.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이요, 히브리라는 원어의 뜻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또 하나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인. 무슨 의미예요? 강을 건넜다.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 홍해 가운데서 침례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 번째 강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는 거예요. 건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다.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널 사람들, 강을 건넌 침례받은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 자,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우리 목사님 잘 알지만 행동대장이었어요. 전도부장도 했어요. 전도부장. 행동으로 해요. 행동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가서 뛰어 그러면 뛰어갔는데요. 왜 뛰어갔는지 잘 몰랐어요. 저거 부셔 그러면 다 부셨는데 왜 부셔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청년의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러거든요. 야, 청년의 때는 공부하고 나중에 진리 같은 거 공부해도 돼. 청년의 때는 그냥 세상 공부하고 너 직업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서 가장 진리에 대해서 궁금할 때예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할 때예요. 그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저처럼 돼요. 뒤늦게 그거 깨달아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내가 그거 진리의 말씀을 공부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미혹의 영에 빠진 거죠. 젊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 없다고요? 말씀에 관심 없다고요? 학교 공부만 해야 된다고요? 벌어먹고 살 궁리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더 진리에 궁금해요. 그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변화시키려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능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편의를 생각해요. 자꾸 편할 거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을. 독일 사람들 엄청 합리적이에요. 교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앙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부르짖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살자. 존 칼빈은요, 주일 성수 빠진다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사람들 공에 가둬놓고 채찍으로 때려. 주일 빠지고 술 먹고 노은 사람들은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켜온 신앙인데,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 가야 돼요.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길게 간증은 못하겠지만 딱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5분만 더 써도 됩니까, 목사님? 10분 써도. 그럼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간증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독일이요. 여러분 독일 지도를 보면 독일이 절반은 소련이, 절반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통치했어요. 1945년도 해방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치가 망하기 전에 히틀러가 소련을 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서유럽 쪽에 2천만 명 이상 죽여요. 2천만 명 이상이 전쟁 때문에 죽어요. 와, 해야 되는데. 안 놀래. 2천만 명 정도는 죽는 거 안 놀래는구나. 그죠? 근데 동유럽을 치고 소련은 올라가는데요.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는데 이때 올라가면서 사람을 얼마만큼 죽이냐? 3천만을 죽여요. 3천만. 예, 그 정도도 안 놀라시는구나. 합쳐서 5천만이야. 남한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죽였어요. 소련이 마지막에 완전히 타격을 입었죠. 소련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독일을 밀고 내려오면서 다 신탁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강력하게 막아서 절반을 나눠서 통치하죠. 그런데 그 중에 베를린이 동독 속 안에 있어요. 그 베를린을 소련한테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 쪽이 베를린 다오. 우리 못 준다. 그래서 그럼 베를린도 분할하자. 그래가지고 베를린도 딱 반갈라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저는 이 국경선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근데 동독 속에 있고 딱 갈라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세 개로 나눠서 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련이 지원을 하지 않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계속 독일에 지원했거든요. 경제가 일어나게. 근데 소련은 계속해서 뜯어가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을 43km 베를린 장벽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도 막 옆으로 돌아서 넘어가니까 155km 둘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베를린 장 3m 높이에 50m 간격으로 초소를 세워서 기관총 든 사람이 지키게 하고 20m 안으로 접근하면 발포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1961년도에 그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81년도에요.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동독의 라이프치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시작해요. 월요일 저녁, 매일 월요일 저녁 5시 일 끝나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0명, 20명, 100명, 200명. 이들이 기도를 끝나고 나갈 때 항상 촛불을 켜고 갔어요. 여러분 촛불이 바로 그거예요. 촛불. 촛불은 평화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안 꺼지려면 손으로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항상 밖으로 나갈 땐 촛불을 들어라. 왜? 평화해야 된다. 평화. 그런데
이 기도가요, 장장 8년 동안, 1989년까지 8년 동안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통일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련이 굉장히 완강했어요. 그런데 그 촛불 기도의 시간에 동베를린, 서베를린, 동독, 서독 쪽에서 기도를 함께 시작해요. 그 시간에.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점점 자유를 갈망하고 막 불만이 일어나니까 소련에서 그것을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공보관을 보내요. 공보관. 그래서 공보관에게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 간담회인데 내용이 뭐냐면 여행을 좀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데모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잠잠해라.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공보관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공보관 이름이 사보보스키예요. 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여행을 좀 자율화시켜 주겠다. 당신들 신분증만 있으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기자가 물은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는 이게 나와 있질 않은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조폴트 해야 되는데 앞 조폴트 한 거예요. 지금 당장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밤에 외신을 타고 신문을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막 사람들 입으로 전달이 돼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야, 신분증만 있으면 이제 지나다닐 수 있대. 지금 당장에. 그래가지고 신분증 들고 다 나온 거예요. 장벽 앞으로. 그 밤에 열어달라. 군인들은 우리는 보고받은 거 없다. 못 연다. 막 무슨 소리냐. 이거 신문 봐라. 지금 당장부터 다 통과하는데 왜 막냐. 해가지고 그 밤에 수만 명이 나와서요. 꽃갱이 삽 가지고 그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1989년 11월 9일 119 11월 9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물밀듯 나와가지고 함부르크까지 막 고속도로로 행진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막 행진하고 서독 사람들은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1년 동안 통일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1990년 10월 3일 날 통독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요.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통일이 되고 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겨요. 지금 독일이요. 영국이 왜 막 블랙시트하고 난리겠어요. 독일이 완전히 엄청난 막강한 경제력의 힘, 파워, 국민 파워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돼서 8천만 넘으면요. 막강한 힘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이루세요. 그리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 통일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하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선하신 뜻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